먼저 좀 그 사적인 기억 하나를 좀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교회 부목사하고 나서 미랄교회 담임 목사 갈 때가 36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젊었죠. 그때 우리 미랄교회에 장로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은퇴를 하신, 이제 사회적으로는 은퇴를 하신 어른이셨고요. 또 한 분은 현직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신 분, 수년 전에 우리 초등교회 한번 본예배 한번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때 입고 오신 양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랄교회에 있는 동안 저는 그 어른께서 양복을 바꿔 입은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양복 한 벌로 그리 사시네요. 그런데 그 양복을 또 입고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이제 장로님, 그 당시엔 지무장로님, 지금은 이제 아주 연세가 많으시죠. 이 어른께서 노회에 담임목사 취임국이라고, 이제 담임목사 취임식을 하기 전에 노회장 이하 몇 분이 모여서 취임식을 어떻게 할지, 담임목사 취임은 노회의 행사거든요. 노회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과 함께 이제 그 노회 취임국에 참여하러 가는데 제 마음이 그때 어땠는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요. 제가 꼭 아버지 뒤따라가는 아들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어른이 그렇게 보이시더라고요. 마치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느낌이라는 게 정말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아니라 정말 그 큰 거목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저 자신,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또 조금 낭만적인 표현을 한다면 시골 뚝방길을 앞서 걸어가는 아버지 뒤로 따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 노예 취임국이 있는 교회로 이렇게 언덕길이었는데 그 언덕으로 이렇게 앞서 살짝 걸어가시고 제가 그 뒤를 따라갔거든요.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네요. 그 어른께서는 아주 예전 우리 어른들이 다 그런 시절이셨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어머니께서 5일장 나가셔서 정말 행상으로 그렇게 공부시켜 주셔서 경주의 수제로 그렇게 자라셨다고 해요. 경주가 배출한 수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학부를 나오시고 이병철 회장의 신임을 얻어서 제1모직의 대표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복은 한 벌이었어요. 제가 이 어른을 정말 존경했고 또 인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런 분이 바로 장로님이시다 생각했었습니다. 미랄교회 목회하면서 목회 후반부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내 인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죠. 그때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는 10배 정도 작으니까 교인들이 한 분씩 나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은 공동체였으니까요. 저는 이 장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인생의 말씀으로 붙들고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청빈하게, 저렇게 신앙인답게 사실까 했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시더라고요. 로마서 7장 15절 이하를 읽으시더라고요. 로마서 7장 15절 이하를 읽으시면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제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경상도 억양으로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 이제까지 살면서 이 모순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시계 봅니다만은 예전에는 다 집에 괴종시계 하나씩 걸려 있었어요. 시계추가 계속 이리저리 움직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계판 위에 열쇠 같은 거 꽂아서 밥을 줘야지 또 추가 돌지 않습니까? 이 시계추라고 하는 것이 좌우로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 바늘이 돌아가죠.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시계추와 같이 신앙의 기쁨과 불신앙의 고뇌 속에서 신앙인의 삶과 마치 신앙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상태에서의 고투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야 시계바늘은 돌아가니까요. 여러분, 100% 선한 사람 없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고요. 로마서 7장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또한 그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전의 어법과 달리 나라고 하는 인칭을 사용합니다. 이것 또한 주목해 볼 대목이에요. 이전에 불신자들, 죄인들을 향해서는 분명히 너희들 또는 그들, 유대인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요, 로마서 7장에서는 나입니다. 나. 그래서 이 아프고 괴로운, 고뇌하는 마음의 파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영혼의 신음소리가 쉼없이 흘러나오는 한 신앙인의 고투하는 길을 묘사할 때에는 나예요. 나.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제 로마서가 우리가 이제 이미 걸어온 여정에서 반환점을 이제 돌려고 하는데요. 이제 로마서 7장은 거의 정점에 올라와요. 이 죄와 법 아래에 사는 사람의 한계와 현실의 정점. 그리고 나서 8장부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8장부터는 성령 안에서 해방,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7장까지는 몸, 죄, 법, 이 싸움 속에 있는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야기는, 이 모든 1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모든 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는 나예요. 너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 나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나 추상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화시켜 쓸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이라는 말도 그래요. 국가의 신앙이란 말도 그렇고요. 인류의 신앙이란 말도 그래요. 신앙은 나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개인입니다. 그 개인의 신앙이 물방울처럼 모여서 샘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의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 근데 이 나의 신앙은 끊임없이 두 싸움 사이에서, 두 존재의 싸움 사이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하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난 시간 영상으로 한번 다시 봐주세요. 1장부터 7장까지 제가 단락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단락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마침내 7장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이요, 혹시 자료 지난주 거 안 가지고 계시는 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 지난주 거요. 지난주 거 안 가지고 계시면 사무장님이 조금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우리 지난주에요, 공부하다가 4번, 5번 안 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끝냈거든요. 우리 4번, 5번을 읽고, 그리고 오늘 이 7장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 사이에서 로마서 7장만큼 우리가 많이 읽고, 그리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다 좋아서 어려운 이 로마서에서 유독 내 마음으로 팍 들어오는 게 이 7장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겹쳐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그림 하나가 로마서 7장 15절 이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시간 1절부터 13절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4번, 5번 일단 텍스트를 가져오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텍스트 15번 텍스트를 다루게 될 건데요. 자, 일단 저 사무장님이 가지러 가셨으니까 일단 15번 얘기를 조금 더, 서두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실은 로마서 7장은요, 로마서 8장 2절까지로 한 묶음을 삼는 게 가장 적합한데요. 우리가 편의상 7장 25절에서 마쳤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쓰여 있는 것 같아서 헷갈리는데, 한마디로 4개의 법이 존재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면 헌법, 법률 뭐 이런 걸 상정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렇게 법칙,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예외가 없는 거, 거짓이 없는 거, 의견이 따로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법칙을 이야기해요. 이건 하나의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절에서 4개의 법칙이 인간의 존재 안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4개의 법칙이. 근데 우리 성경은 이제 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거 율법이랑 헷갈리고, 이 법 어떤 그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어떤 규정,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로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분명히 하려면 하나의 법칙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로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이제 다 받으신 줄 알고요. 14번, 4번과 5번 항목을 눈으로 이 페이퍼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어떤 표지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이걸 분명히 알고 가지 않으면 로마서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4번부터 먼저 읽을게요. 죽이는 문자와 살리는 영, 이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문자는 죽인다 이 말이에요. 문자는 죽인다. 바리새인들이 사용한 율법의 문자는 죄인을 만들었지 의인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근본주의자잖아요. 문자로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자 말이에요. 문자는 죽인다. 문자는 죽인다. 그런데 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삶은 문자의 규정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약동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법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는 문자로 나를 규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4번 보겠습니다. 5, 6절은 7장 5절 6절은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마지막 문장에서 포인트를 삼습니다. 문자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워짐으로, 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삽니다. 여기서 4가지가 언급되었습니다. 육신, 율법, 죄와 사망, 이 모든 것이 문자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문자 속에.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전에. 그러나 이제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따라 섬기는 삶으로 달라졌습니다. 법, 조문, 문자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건 조금 현대에 적용해 본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역할을 하지만 법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문자는 위험합니다. 문자는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나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법 또는 율법은 10계명이고요. 바울이 계명이라고 하는 건요, 10계명의 하나하나예요. 율법 그러면 10계명이고요. 여기서 이 맥락에서 바울이 율법과 계명이라는 말을 같이 쓰거든요. 계명이라고 하면 10계명 전체가 아니라 10계명의 하나하나. 10계명의 하나하나. 그래서 10계명 자체는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것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이죠. 신학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말씀이 아니라 그 문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올 때 말씀이 된다. 말씀이 된다. 자, 5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제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바울의 인생은 인간의 가능성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의 영역에 놓았단 말이에요, 신앙을. 그러나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고,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가능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 이걸 봤다는 겁니다. 긴 한숨을 내쉬면서 7장 7절부터 바울은 나 또는 내가 라는 인칭으로 바꿔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25절까지 무려 38번 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더 이 구절들이 힘이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했죠. 신앙은 개인입니다. 물방울처럼 개인입니다. 그러나 그 물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 물방울이 모여서 샘을 이룹니다. 너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예요? 너의 신앙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 존재입니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를 봤어요? 세리를 봤어요. 세리를 본 다음부터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함께하는 기도가 됐습니다. 저 세리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포인트를 잃어버렸습니다. 너의 신앙, 너의 신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쥐와 고양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쥐가 가만히 있으면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쥐가 움직이면 고양이도 움직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또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율법을 따르고자 하면 곧장 마치 고양이가 일어나듯 죄도 함께 일어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단락이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래서 이 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행위는 죄들, 행위들 소문자로 쓰지만 바울은 죄라는 말을 사용할 때 대문자, 마치 하나의 인격처럼 썼고 7장 14절 이하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신앙, 바울이 나라고 하는 인칭을 사용함으로써 이 단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뭔가 전달해 주고 싶어 했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자기 신앙을 말함으로써 자기의 체험으로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나도 이중적인 사람이고 나도 이중인격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한다면 나도 이중인격자다. 사도 바울조차도요. 이 단락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이와 같이 시계추처럼 신앙의 기쁨과 신앙을 따라하지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의 고뇌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싸움과 고투 속에서 어거스틴도 루터도 존 버년도 그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다 겪었던 이 시계추의 운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마침내 뭔가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강독 15번 페이퍼로 여러분 오늘 걸로 와보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단락을 그냥 그 단락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7장과 함께 겹쳐서 읽어보았습니다. 큰 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에 와서 수모를 당하고 돌아간 사건 하나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오늘로 하면 서울 사람들이 저 어디 시골 어디 가서 시골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하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 방면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저런 놀라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 또 하나는 그 손으로 일으키는 권능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지혜와 권능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제 손에 주님의 권능을 더해 주십시오. 지혜와 권능이 소문이 났어요. 눈부신 시간입니다. 이 마가복음 7장 단락은. 그런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갔고, 예루살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누구인지 보려고 갈릴리로 찾아옵니다. 먼 길이에요. 지금이야 뭐 교통편이 있습니다만 그때로서는 엄청난 먼 길입니다. 그 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를 잡아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뭔가를 먹는, 이 정결예법을 어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먹는 것을 찾아냈어요. 율법에 따라 봤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반박하십니다.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말씀으로, 이사야 말씀을 앞세워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여러분 잘 새깁시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자,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쓴 장면이 마가복음 7장이에요. 마음이 나왔습니다. 마음이요. 현대 사회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게 많이 쓰죠. 마음. 요즘 동네 가시면은 마음 수련 뭐 이런 거 있죠.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마음에 대한 긍정적 접근이 시도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물론 마음이 상처나면 안 되고 마음 어루만져야죠. 그러나 마음의 근원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입술은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계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핀잔을 놓으셨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라는 말이 이미 여기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명구절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인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부정한 손이라고 외적 행위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던지신 말씀은 내적인 상태를 짚으시는 거예요. 외적 행위로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적 상태를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이 장면까지 딱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고 이 장면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돌아간 거예요. 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졌어요.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들, 이게 전제입니다. 악한 생각 또는 악한 추론, 이게 전제고요. 그 뒤에 행위들이 나와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 모든 행동들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서가 뭐냐면 예수님 표현은 악한 생각들이 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속에. 밖으로 나오는 이제 쭉 열거됐죠. 쭉
열거돼가지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예수님도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셨네요.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까지 밖으로 드러난 행위들이 다 열거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얘기예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밖으로는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종교적 경건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예레미야 17장과 마가복음 7장을 통과하여 마침내 로마서 7장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구약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다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진짜 상태는 자기도 몰라요. 오직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만 그 마음속을 알고 있다고 하셔요. 자기도 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으로 오니까 율법을 가지고 왜 씻지 않고 그걸 먹는 거야 하고 고발을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패하여 버렸다, 등 돌려 버렸다, 이렇게 그 속을 탁 드러내셨죠. 자, 그리고 나서 로마서 7장이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외우기 쉽죠? 마가복음 7장, 로마서 7장, 예레미야 17장, 이 세 본문이 하나의 고리입니다. 고리. 자, 로마서 7장으로 들어올게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바울의 신음소리,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이어진 로마서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마음은 중요해요. 요즘 일련의 범죄들이 다 마음병이 놓여 있잖아요. 마음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하고 좋은 생각 가져야 돼요. 실패와 실수를 했더라도 자기가 자기 영혼을 찌르고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현대로 올수록 사람의 마음,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해지고, 또한 뒷장입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도 넘치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가 겉보기에는 제법 아무 문제 없어 보이나 도리어 이 현대 사회가 더욱더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고 또 마가복음 7장, 예레미야 17장을 함께 보면서 확인하고 가야 할 사실 하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리를 그냥 해버렸어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모두 예외 없이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7장 7절부터 나라는 인칭으로 내 이야기로 고백하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생명체들 속에서 더욱 인간은 이성까지 함께 사용해서 살려는 의지에 복무하게 하고 자기를, 또 나아가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내 머리를 사용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죠.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다 감수하게 만드는 게 생명이죠. 인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에너지를 얻어서 살려고 어떤 생명들이 죽잖아요. 뭔가를 죽여서라도 나를 살려야 되는 본능적인 존재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육체적인 그 본능뿐만 아니라 이성 역시 우리가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성 역시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궁리하는데 가장 충실히 복무하고 내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는데 가장 잘 활동해줘요. 이 머리가요.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일에 가장 충성을 다합니다. 이성은.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굉장한 질문이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자, 결국 이런 존재여서 법도 있었고 종교도 있었고 도덕도 있었고 윤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마음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변화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음을 고쳐서 바꾸라고 하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버려서 변화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내용 볼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중인격을. 이를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는 자신도 바리새인으로 성실히 지키고 행한 모든 율법의 외적 행위들과 별개로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힘을 알아차렸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 구절은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쭉 반복되죠. 비슷하게 우리가 보통 죄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죄성이라고 하면 또 다른 무슨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성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교회가 쓰지만 저는 그렇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죄입니다. 죄성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의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죄의 행위가 아니라 죄 짓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더해갈수록 의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갑니다. 때문에 돌을 가장 먼저 내려놓고 성전에서 떠난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이었어요. 이거는 절대로 제가 어떤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나간다는 이야기로 조금 더 신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미 선언했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졌고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로는 죄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겨보려고 율법을 가지고 왔더니 율법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얘기예요. 마침내 7장 24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을 등에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라. 뭐 이렇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을 등에다가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자, 뒷부분 마지막 단락은요. 마가복음 7장을 읽고 제가 받은 은혜를 좀 적어봤어요. 마음에 대하여 성서가 가지고 있는 관점,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또 다른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8장 22절까지의 네 가지 법칙.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내 지체의 법으로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의 법이 뭔가 하면 내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지체의 법입니다. 그걸 저는 몸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몸의 법. 좀 더 아무리 마음이 굳은 결심을 해도 몸이 따라가지 않는 그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 몸의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욕망의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 지체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것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생각의 법이라는 게 하나 또 나오네요. 생각의 법. 이 세 개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의 법, 지체의 법, 생각의 법. 이게 그냥 법조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법칙. 이렇게 얘기할게요. 생각의 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은 원이로 돼. 그 말씀 딱 적용하시면 돼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생각의 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바르고 선한 길을 가고 싶어요. 평화롭고 안정되고 싶어요. 좋은 말, 좋은 칭찬 듣고 싶어요. 선한 법이 있어요. 생각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의 법, 지체의 법이 이 선한 생각을 자꾸 끌고 가가지고 그래도 내 몸이 편한 방법으로 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게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여기서 착한 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한 사마리아법 생각하시면 돼요. 나 지금 착한 일 하고 싶은데 내 몸은 그게 아니라 이게 더 바빠요. 그래서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서요. 선의 법과 내 생각의 법과 내 지체의 법이 늘 싸우고 있어요. 뭘 놓고? 하나님의 법을 저기다가 놓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지체의 법이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 법이라고 하냐면 죄의 법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법. 죄 짓는 법이 죽게 하는 법이 거기 있다. 그래서 지체의 법 안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맥락, 7장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켜 살고 싶어하는 내 생각의 법을 내 몸이 끌고 당겨서 도리어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라가게 만들어 버리더라. 누가 나를 여기서 구해줄까? 이 시계추 같은 운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 외침의 끝이 마지막 25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첫째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루신 구원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중적 의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이 7장 25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시간 안에서 제가 앞에 것까지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느라고 7장 14절부터 25절 맥락을 이 문서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서에 다 적지 않은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과 우리의 존재 안에 숨어있는 힘, 이 힘을 나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표지를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오늘 아마 제일 기억나시는 것은 아마 그 노 장로님의 고백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한 로마서 7장에서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답을 찾았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하고 우리가 손은 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 못 씻잖아요. 우리의 마음, 이미 예수께서 단언해 버리신 그 마음, 나쁜 것만 나온다고 하는 그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끝나게 됩니다.